제 145편 다윗의 찬송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이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샬롬.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고통이 깊은 고백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을 소개하면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집사님은 가난한 그런 가정에서 생활하다 보니까요, 굉장한 갈망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가정에 어려웠던 상황들이 또 다른 갈망이 생겨나게 되었고,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담으로서의 일을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하죠. 조직폭력배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삶은 점점 더 무질서해지는 상황을 경험하였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파탄이 나고 또 도박 중독으로 또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자 보니 삶을 포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미국에서 한국에서 여러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방황을 하다가요, 결국 오빠가 다니고 있었던 교회 수련회에 가면서부터 그녀의 삶이 바뀌게 되었어요. 천국과 지옥을 바라보았을 때 나 자신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그 집사님께서는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셨고 또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순간 그녀의 삶은 이제는 방황하고 절망하고 끊임없는 갈망을 했지만 채우지 못했던 그 상황들을 다 벗어 던지고 진정한 기쁨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깊은 고난을, 그 깊은 고통의 시간을 지나갔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고백으로 올려드리게 된 것이죠. 최근에도
또 뇌출혈과 또 암 치료를 하면서 힘겨운 시간들을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기쁨을 여전히 누리고 계신다. 이런 간증을 들었을 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다윗을 묵상하면서 이 집사님을 또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을 정말 깊이 있게 경험했던 다윗.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을 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깊은 고백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어떠한 크기에 따라 달라지느냐? 하나님을 얼마만큼 누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커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5편은요.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테힐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할렐루야에 대한 찬송이 계속 나오는 그 말씀이 들어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편의 모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이 시편의 145편에 담겨져 있는 다윗의 고백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어떤 일들로 나타났는지, 그 은혜와 회복에 대한 것들을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진실한 믿음의 그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보다, 그 환경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크고 놀라우신 일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찾아오는 고통은 정말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내면에 깊은 우울감과 공허함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들을 지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절박한 상황 속에서 마음이 무너져 있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해결되지 않고 저렇게 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의 무게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기도 하는 것이죠. 또 더 이상은 회복할 수 없겠다. 건강과 그 상황과 마음의 여러 문제들이 얽혀지면서요. 이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는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표현하다면 어떤 표현이 될 수 있을까?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넘어지는 자들, 비굴한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라고 표현하냐면 넘어진 자들을 붙드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이 경험했던 모든 시간들, 그리고 모든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고 어쩌면 비굴하게 살아갈 때도 있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블레셋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원수의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곳에 가게 된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윗은 굉장히 비굴하게 미친 척을 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여기에 모든 고백들은요, 그의 인생을 담고 있어요. 고통의 시간, 힘겨운 시간,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일으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던 무엇을 붙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끝까지 베풀어 주시는 그 인자한 사랑을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 땅에서 헤아릴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을 하면서 어떤 표정이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떠십니까? 인생을 돌아보며 자신의 삶의 구석구석에 일하셨던 하나님의 손길, 그분의 역사하심,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설교 초반에 소개드렸던 여 집사님의 간증은 암 수술 후에 통증을 경험했을 때 그 이야기들 속에 정말 참 많은 은혜를 주었어요. 말씀이 계속 나오시는 집사님이셨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니까요. 위암 수술을 하셨는데 이 위를 절제하고 나서 그 가슴속 깊은 곳에서 느껴졌던 그 통증을 경험했을 때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되셨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고통은요, 우리에게 어쩌면 피할 수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고통을 주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계속 고통 중에 거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통 중에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의 고통은 깊은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긍휼이 많으심, 인자가 풍성하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때 우리 안에서 영원히 주님을 송축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주님의 기이한 일을 높여드립니다. 날마다 그 고백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깊은 고백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어떠한 고귀한 피를 흘리셨는지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또 때로는 낙심하더라도 우리를 붙드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 예수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통이 깊은 고백으로 우리의 삶에 깊어진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그 놀라우신 손길을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에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다시금 붙드시는 손길,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금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